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일부 찬양대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연습하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일부 예배 섬기는 게 굉장히 힘드는데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 또 대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지금 이 가사처럼 우리 연약한 거 있으면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 한번 만져 주시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면 모든 연약한 거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황증, 불면증, 신경증, 또 폐쇄공포증,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과 삶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삶의 변화.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엄청 많은데, 여러분 부산에는 300만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과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4가지 단어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해서 적어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한 구절입니다. 이 4구절이 뭘까요?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과 구원,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고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가문과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좋은 가문에서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타종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잖아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 인간의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서 선택함을 받고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처럼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와요. 죄의 형벌을 바로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형벌은 지옥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엄청난 고통의 장소.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것으로, 내 주관적인 사실로 믿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돼지처럼 살다가 거기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요. 거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탕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리펜턴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잘못된 견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견해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아신다, 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사,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죽어봐야 알 수가 있다. 죽어봐야. 정말로 그럴까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일까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봐야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성경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변화된 증거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은 한 사람의 생애 중에 단 한 번 체험하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중생 거듭남, 이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일생에 한 번 하죠. 결혼. 뭐 두 번 한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결혼은 한 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결혼해요? 정략 결혼한 거 아니죠?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혼여행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나 신혼여행과 연관된 그 모든 사건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상황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저도 결혼할 때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 갔는데 지인이 콘도를 얻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제가 봐도 섹시 데리고 가서 이상한 숙소로 데려가니까, 야, 그때 인상이 막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다른 데 해서 위기 극복을 그냥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이 잘 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과 사랑을 맺는 순간이에요. 사랑을 맺는 순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처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과 상황을 어느 정도 다 기억해요.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 2단입니다.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연, 월, 일시와 성경 구절까지 다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알고 있나요? 대답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파 2단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를 즉시 기록해 놓았다면 그때를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뭐 어떨 때는 결혼한 날짜도 자꾸 헷갈리는데 세월이 막 흘러가니까 언젠지. 근데 저희 아내는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러나 기록하지 않아서 날짜를 모르더라도 그때의 상황과 순간은요, 아주 중요한 것은 분명히 기억해요. 맞죠? 아니요, 기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릴 때 구원받은 경우에는 그 구원받은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요, 통해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구원의 날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느낌과 감동을 잊어버릴 수 없다고 고백해요. 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요,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연로하신 지금도 그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때 내 구원받았다 아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심각한 병으로 죽을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하게 알아요. 내가 결혼한 날짜를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때 상황과 신혼여행 상황을 내가 알고 있듯이,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그때 구원받았구나,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요, 종교개혁의 깨달음을 얻고 그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뭐 수련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분명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분명한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던 시기, 삶, 그 다음에 어느 시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 예수 만난 이후에
삶은 어떻고,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증거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 간증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구원 간증을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중심에 계십니까? 확실하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아들이 있는가? 그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는 것이 달라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뭐를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얼굴 모습과 사는 태도도 달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양우리의 문. 우리 광야에서 양을 칠 때요, 밤이 되면 양우리가 있어요. 문이 있고 그 양이 문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양은 안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울타리와 문이 양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맹수들이 나타나서 잡아먹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이런 것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그런 것이 막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불안도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세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힘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업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업의 위기가. 하지만 이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또 한 집사님은 남편과 심한 그런 갈등을 겪었지만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용서했대요. 용납했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굳건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 구원받은 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실과 믿음과 감정이라는 그런 기관차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팩트, 믿음, 페이스, 감정, 필링.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요, 팩트예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감정, 필링은요, 믿음의 결과로 변화와 감정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즉시 변화가 찾아와요. 내 삶의 변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변화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변화의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나 분명한 변화가 따라온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외적 변화가 있고 내적 변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적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예요? 만나는 순간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아멘이십니까? 순식간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 외적 변화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내적 변화가, 외적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전의 감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막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막 감사해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때로는 가슴이 찡해지고요.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예수 교회 안달에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외적인 변화가 뭔가 하면은 내적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그 내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과 평안이 구원받은 그 변화된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암으로 그 안드레아 머레이라는 사람은 암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처음 이 암 판정을 받으면 천지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그 심적 고통이 찾아온대요. 이분이 병상에서 누워서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니까요, 아픔 중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더래요. 그런 분들 많아요. 병원에 가서 신방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또 오셨습니까? 전에 세상을 떠났던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죽음이 하나도 두려웠지 않아요. 내 마음에 여전히 기쁘고 평안이 넘쳐요. 누가 주시는 평안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요. 과거에는 영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희한하게 거듭나게 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좋아지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 변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 읽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다고 고백해요. 좋다고. 구원받은 한 자매는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가 되었대요. 그 속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친대요. 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찬송을 듣고 부르는 것도 좋아져요. 아멘.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찬송하는 것이 좋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변화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네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무관하던 사람이요, 구원받은 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제일 잘해요. 왜? 주위의 친구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20년 30년 다닌 분들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 주위에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 구원받았어. 그리고 취향 및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요. 구원받고 나면 과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추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시시해져요. 그 대신에 뭐예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변화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지으면 금방 마음에 가책이 오고요. 존 뉴턴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찬송가를 지었던, 그리고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던 이분은요, 방탕하고 악한 삶을 살다가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했잖아요. 그 후에 그는 많은 찬송시를 남기고 그리고 죄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적용하면서 직장에서나 이 사회생활 할 때도 이제는 뭐예요?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하면 내가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야지.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의 순간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지금 계시는가? 구원받은 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돌아보고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 삶의 변화가 점점 더 힘있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속해서 성장해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담고 그래서 복된 삶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도 복되고 내일도 복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심과 삶의 실질적 변화로 알 수가 있는데 분명한 증거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복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